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워싱턴 둘레스 공항에서 이제 오는데 여기는 서비스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셀프 서비스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사람 있는 데 가서 좀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국 청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한국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 거를 부탁을 했어요. 보딩 패스 하는 거를. 그랬더니 친절히 다 해주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게이트 아느냐고. 가봐야 알진 모른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같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32살에 그 딸이 하나 있는 아빠인데 제가 볼 때는 뭐 25, 4, 요 정도 봤는데 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30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올해 딱 50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하고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식사를 좀 하고 가자고 제가 고마워서 밥을 산다고 그랬더니 계산을 할 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순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을 제가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밥 먹는 시간이 비행기 이제 타는데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둘이서 밥을 다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둘이서 서로 하나님이 좋은 거를 이 수다 떨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제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이 갈수록 느는 게 수다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워싱턴에 와서도 저를 섬겨주신 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전혀 저는 이 미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와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들한테 제가 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만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저만 보고. 사실은 안 그렇죠.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만 보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함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나눠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매일 고백하는 삶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저만 보고 계십니다라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증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또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 2월 15일 날 파라과이로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과 기쁨과 영광이 함께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8,000명이 모여있는 컨퍼런스에서 제게 정확하게 들렸던 그 말씀 가라. 그때 저는 예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입에서는 찬양보다도 그 대답 하나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선교의 발걸음에 기쁨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저를 그렇게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을 때마다 제가 무릎 꿇고 누굴 바라봤겠습니까? 저희 집안이 부자? 아니요. 저희 형제인데 저희 형님이 벌써 한 10년 됐네요. 교통사고로 이 뇌를 다치셔가지고 움직이질 잘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74인데 그 어머님이 저희 형님을 돌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파라과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역지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눌림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여기 계시는 김기동 목사님 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알게 됐지만 저는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평범한 세미나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쉬다 오자, 저는 그 생각으로 아르헨티나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기존의 세미나하고는 뭔가 다르다. 하루가 지나고 여기 프로그램 나왔는데 이게 쉬는 날이 없고 3박 4일인데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3일 4일 실습까지 있고, 아이고 이거 잘못 왔네. 이거 먹고 노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걸 접하면서 저에게는 뭔가 도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전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하질 못하고 있고,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죠. 근데 그 세미나를 정말 도전을 받고 제가 열심히 잘 받고 이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도전을 받았는데, 파라과이로 돌아와서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송되면서 거기는 에스파뇰을 쓰는데 인사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 모르고 저는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갔죠. 그렇게 가면서 5일 만에 저희 아이들은 현지인 학교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니까 잘하겠지.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애가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그렇게 갔는데 1년 동안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애들이라 잘 적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그 신학을 하라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못하고 나가서 이제 파라과이 신학교를 제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뭐 멍하니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때 아이들 생각에 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5일 만에 학교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나보다도 더 했겠구나.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근데 1년 동안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다녀준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그 아이들을 위로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1년 지나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점점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에스파뇰로 다 번역되어 있는 책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어가 부족하고 또 교회 나가는 그 환경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지금 안 된다 싶어서 아깝다라는 생각만 하고 제가 눌러뒀었어요. 그러면서 2009년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이 목회자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교회. 왜냐하면 그 현지인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목수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계속 일을 하다가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뭐 숫자도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6개월, 1년 만에 계속 10년 동안 계속 그걸 반복을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인 그 목사님 소개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저는 언어가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현지인 목사님한테 당신 내 얘기 다 이해 못하고 내가 당신 얘기 다 이해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알지만 내가 너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 집에 초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같이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딱 무릎 꿇자 한 5초 지났나요? 내가 하마 너는 여기에 있기만 해라. 아멘하고 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3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던 과정 가운데 한 10명 되면 이제 전도해야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전교인 전도주일 나가서 전도합니다. 2개월, 3개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죠. 그 집 주변에만 맨날 맴돌고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그러니까 뭐 진전이 안 되니까 교인들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목사님이 재충전 수련회 또 하신다고 제가 비밀리에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고 또 못한다고 현지 사정에 못한다고 그러고 다시 한다 그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가족이 또 갑니다. 한 2년 동안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현지 그 환경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면 100% 다 압니다. 믿느냐? 다 믿어요. 교회 와라. 다 온대요. 주일날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주시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힘이 들죠. 왜? 나타나지는 게 있어야 사람도 조금씩 뭐 힘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건 점점 하고 사람 조금씩 늘어나가면서 언어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설교 정말 많이 힘든 때 그 소식을 듣고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요번에 또 하나님께서 이게 힘들만 하고 나 안 해요 그럴 때쯤 돼서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뭐 땡깡 부려봐야 이제 또 고쳐 쓰려면 힘드시니까 그때 맞춰서 수련회 또 소식을 접하게 되고 가면서는 이제 좀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왜?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목적을 갖고 제가 가게 되죠. 저희 아이들과 또 제 아내와 저와 영적으로도 눌려있고 사역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움도 하게 되죠. 선교사 싸움 뭐 안 합니까? 하죠. 그게 뭐 둘만의 그 개인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역 준비하면서 뭐 사소한 것들 가지고서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순간순간. 특히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맞게 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지쳤던 그런 모든 것, 두 가지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 열쇠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가면서 목사님에게도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도 받고 영적으로 충전도 돼서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뭔가 좀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로 돌아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전도 훈련 고구마 전도 세미나 실시합니다. 뭐 처음 그런 게 있으니까 한 10명이 쫙 접수를 하죠. 저희 교인들이 그때 18명이었으니까 50% 이상 딱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몇 명 남았겠습니까?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명 수료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기존에 했던 전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도 열심히 2시간 반씩 했어요. 앉아서. 길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못해요. 오늘 그만하자고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순수함이 남아있는 걸로 같아서 좀 길게 해도 되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하면서 실습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됩니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 제가 먼저 사니까 그 살아있는 그 영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성도들이 같이 배우고 익히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음식에도 왜 각자 맞는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갈 때마다 대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의 대처 방법까지도 목사님은 다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면 그걸 그냥 100%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지거든요. 그거 나가서 가장 문제됐던 거 주변에만 이렇게 했던 거 이제는 직장이고 버스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나에게 느껴지는 채워지는 힘을 느낀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 개인이 변화되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기초를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숫자적으로 그럼 100명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100명의 숫자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밑거름,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간증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현지에 있는 지금 파송돼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한 명이라도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생겨지는 파워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은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파라과이에서만 합니까? 세계 각지에서 지금 씨앗이 심어지고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크게 번졌을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수료식 하면서도 정말 교인들이 간증했던 것이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작업하시니까 열심히 전하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본인이 전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뭐 누구랑 얘기했는데 이 사람 기도해달라는 그 메모를 해가지고 오는데 5명에서 10명씩 해가지고 와요. 저는 부담스럽죠. 시간이 막 부족하고 그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런데도 기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옵니까? 그것이 지금 다시 돌아서 엄청난 복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작은 것들, 기도했던 또 세미나를 했던 그런 모습들 해놓고선 과연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히 결과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 힘이 단편적으로 저 하나가 살고 저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서 그 주변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 과연 진짜 내가 저 파라과이 최한준 선교사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저게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영혼과 또 다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기도로서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교회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